146편부터 5편의 시를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의 성격이 강하다면 147편부터 나머지 시들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146편과 어제 저녁에 봤던 147편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혔다면, 오늘 148편은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 찬양을 드리는 주체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향해 이 마음이 집중된 시인의 마음을 오늘 시가 잘 나타내 주는데, 우선은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느냐,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천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이 촉구해요. 자, 1절 2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디에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보면 그의 모든 뭐요?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인이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공간이나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을 지칭을 하는데, 그리고 높은 데는 어떤 의미였냐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높은 데라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도 찬양하고 높은 데도 찬양하지만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모든 뭐요? 천사여.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되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동아시아의 사고관으로 보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어떻게 해요?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섬겼어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라는 뜻이랍니다. 피조물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주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 4절 보세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해달이 그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 달, 별은 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어요. 특별히 이 다신교를 채택한 많은 이 근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 해는요, 숭배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양왕, 이 해를 해라고 하는 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를 비롯해서 왕들이 숭배받았던 것도 뭐냐면 왕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들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사람이 여겼어요. 그런데 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하늘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하늘은 이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공간, 머무는 신성한 공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기는요 신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곳을 그렇기 때문에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하늘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틀이나 어떤 고정된 지지대가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우리가 별을 매달아 놨듯이 이 하늘에 어떻게 해요? 지지대나 이 목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런 하늘의 하늘을 숭배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늘의 하늘도,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하늘의 하늘도 목적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중간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눴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물은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뭐냐면 공중의 구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왜 찬양하라고 하는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뭘 받았대요?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뭡니까? 구체적으로 천사들과 군사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 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셔서 그것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말씀은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신묘막측하게 어떻게 지음을 받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천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은 이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의 세계, 천하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신이 요구합니다. 7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용들과 그 다음에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은 지금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고대 세계 속에서는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생명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용을 바다의 괴물, 또 다른 한역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또 여러 영역 성경에서는 이 용을 용이라고 얘기도 하고 큰 바다 생물들이라고 얘기하고 바다 괴물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용들과 그 다음에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물, 특별히 바다는 성경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바다 속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 생물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이 서편에 보면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이게 봄, 여름, 가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 때는 이게 보통 이 흉흉한 바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배가 나가서 항해하다가 전복이 되거나 난파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파도가 너무 치니까 이거 분명히
바다에 사는 괴물이 그 배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배가 전복이 되거나 난파한 것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끌어당기는 짐승이 뭐냐? 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두려운 생물인 용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 역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들로 어떻게 숭배를 했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피뢰침 달고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극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큰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여러분 며칠 전에 기억하세요? 서울에 갑자기 퇴근 시간에 눈 내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그 거리를 몇 시간씩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들이 쏟아질 때, 여러분 눈이 쏟아질 때, 그 다음에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에 속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면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들로 여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 앞에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모든 언덕과 과일나무들, 과목들이라 그러잖아요. 백향목들, 짐승들, 가축들,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148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6절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고 7절에서 10절은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사람만 남았어요.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게 뭔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붙들고 있는 게 마이크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큰 위엄을 자랑하는 이게 뭐예요? 예? 강대상이에요. 자, 마이크는 여러분 그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용도예요. 강대상은 여러분 어떤 용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물건들이 그렇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종이에요. 예? 이 종은 뭐의 용도입니까? 예배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쓰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나 강대상이나 이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마이크를 목사가 설교를 전하는데 쓰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 와 보니까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장난감으로 사용하거나 강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나무가 튼튼하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썰어서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쓰임새가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목소리로 삶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분명하게 시인이 또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1절부터 얘기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의 이 천사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 눈, 안개, 짐승과 새들, 왕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이 개수를 조사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의 개수를 조사해 보면 30가지. 이 30가지 대상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나? 너희들이 사람의 숭배를 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희들이 지음을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높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그렇게 초청해요. 그러고 나서 14절 보세요.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뭘 높이셨다 그래요?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이래놓고 앞에도 할렐루야 했으니까 끝날 때도 할렐루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백성의 뿔을 높였다 그랬는데 뿔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해야 돼요. 뿔은 뭐냐면 힘을 상징해요. 영광을 상징해요. 예? 승리, 구원 뭐 이런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성도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시인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뿔을 가장 높여주셨을 때가 언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것을 여러분 기념하여 그들이 지키는 절기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러분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것은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이 원래 어디에서 근원이 됐냐면 하비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근원이 돼요. 이 하비루라고 하는 여러분 말의 뜻이 뭐냐면 건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숙자 같은 존재였어요. 예? 여러분 시골에는 노숙자가 없죠. 도시만 가도 서울역에 가면 여러분 노숙자들이 냄새나는 몸에 채취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홍해 건너자마자 3일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건널 때 홍해를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있어요. 그거 어찌어찌 먹어서 한 달은 버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이들이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그 출애굽의 의미와 그 본뜻을 소위 말하면 퇴색시키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신은 어떻게 내가 잘 빌면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깃 덩어리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쓰는 여러분 속담으로 뭘 얘기합니까? 중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결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속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고깃 덩어리가 탐나니까 그거 놔주세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며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도 외치고 땅에 있는 것들에게도 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집 가까이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 천반생 같은 이 숲속에 가면 새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새들이 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새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종달새라고 언제나 높고 맑은 소리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꾀꼬리라고 언제나 청아한 소리만 내는 거 아닙니다. 같은 새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맑고 상쾌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가득 담은 소리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교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득 최 목사의 기도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러 돌뿌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시인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1차적인 목적 오늘 148편이 말하는 것처럼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호흡을 다하는 동안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1차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건 간에 어제 저녁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곤고한 이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남들은 내게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네 팔자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에다 우리 교인들이나 저나 해야 될 건 뭐예요? 이런 시인의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을 재해석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